다시 성경을 읽다 2025년 첫 시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은 41번째 욥기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안 다뤘던 성경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이 5권의 성경을 2월 달까지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저희들이 신구약 중간사 한 번 내지 2번에 걸쳐서 신구약 중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는 신약 27권을 이제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욥은 상당히 어려운 성경이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선뜻 욥에게 답을 하지 않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배울 때 욥기를 잘 이해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 특히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하튼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1630년경에 블란스의 화가죠. 블란스의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제목이 아내에게 조롱받는 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기에 빛이라는 것은 여기에 가운데 있는 촛불 하나죠. 어쩌면 욥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욥이고 하나는 조롱하는 아내가 되겠죠. 조롱하는 아내는 크고 화사하고 견고하고 풍성하며 붉은 옷을 입고 있죠. 반면에 이 욥은요, 밑에 자신의 몸을 긁다만 깨진 질그릇 하나가 있고 왜소하고 초라하고 처참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처지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원래 그렇지 않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엄청난 칭찬을 받는 이 욥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처지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가? 그것도 고난을 받아도 어떤 고난이에요? 굉장히 처참한 고난이죠. 자기 아내한테까지 조롱받게 되는 이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날 잠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잠언, 전도서, 욥기 똑같은 세상에 어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잠언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보여야 된다. 선한 행동들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욥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받는 이 욥인데 이 잠언의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 욥기를 어떤 관점으로 같이 연관시키면서 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세 성경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의 하나하나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인데 전체적인 맥락은 사실 좀 간단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마치 천상에 의해 찾아온 것처럼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1장 9절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시며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장 11절에 보면 사탄이 이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면서 사탄이
고난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한 사실을 사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에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일로 인해서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욥은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으니까 친구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3장부터 37장까지 이 욥이 당한 이 고난의 답을 찾으려고 욥과 세 친구가 3번에 걸친 논쟁을 펼칩니다. 나중에 엘리후까지 등장해서 논쟁을 펼치게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논지는 뭔가요? 우리가 잠언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인과응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신다. 근데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친구들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욥의 답은 뭔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만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왜 당하는데? 하면 욥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3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친구들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 된다. 욥은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내용이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입니다. 38장에 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해 놓고 좀 간단히 얘기해 버리면 이게 게임 끝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당하는 고난은 사탄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허락한 고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이 고난 잘 감당해야 돼. 이렇게 한마디만 해버렸으면 욥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하고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어쩌면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그렇게 대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38장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논쟁 펼칠 때 아무런 대답도 안 하다가 38장에 득 등장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 이유,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 욥에게 막 질문을 퍼붓는데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8장 1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누가 그것이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이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이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은 누가 놓았느냐. 이 뭐예요? 창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막 창조할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도량법을 만들고 이렇게 주초를 놓을 때에 너는 뭐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에 대해서 알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 천지 창조가 막 운행하고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네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39장에 가면 이렇게까지 표현됐죠.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데 그건 답하지 않고 뚝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했다. 내가 그 창조한 이 세계를 지금도
섭리 가운데서 내가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요, 넌 이건 할 수 있니?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뭐 했니?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이 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끝났을 때에 욥은 42장 마지막 가서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왜 당하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른 거죠.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욥이 분명히 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그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은 여전히 그 하나님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지만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귀로 듣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볼 정도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내용으로 욥기는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욥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몇 가지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우리가 주일날 잠언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죠. 이 지혜를 우리가 조금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규범적 지혜, 하나는 반성적 지혜. 이게 좀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아마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이 지혜를 조금 구분해 보면 규범적 지혜는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해가 뜨면 제가 오늘 교회 단톡방에다가 아침에 해 떠오르는 모습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별과 달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한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떤 패턴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이 잠언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보는 잠언은 이런 규범적 지혜들을 저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너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한테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선을 행했는데도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고난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서도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했는데 그 앞길이 정말 좋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그 앞길은 망해야 되는데 그 앞길이 쫙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그 앞길이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범적 지혜의 규칙에 예외가 있는 것들이 우리에 보니까 실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창조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로만 따질 수 없는 어떤 예외적인 규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답한 내용들이고 전도서의 내용들이다. 욥기의 내용들이고 전도서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이런 어떤 것들을 구분해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규범적인 지혜가 드러났다면 그 규범적인 지혜의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서에도 등장하고 욥기에서도 등장하는데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나중에 결론이 뭔가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해서 딱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까닭없이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욥은 자신에 당한 고난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제 고난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나중에 해결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규범적 지혜 속에서 있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나요?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보았던 바울과 같은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당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언제 밝혀지나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밝혀지지 않고 욥과 같은 경우는 아마 주님 만났을 때에 밝혀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욥기는 까닭없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가요. 이 지혜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죄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좀 잘 생각해도 우리가 삶에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면이 조금 폭넓을 수도 있어요. 제가 권사님들 신방에 보면 권사님들이 참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해야 되는데 노년에 이렇게 아프고 힘겹고 병중에 입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죄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아까 고난을 제가 세 번째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크게 정리했죠.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 하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받는 고난, 하나는 알 수 없는 고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고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죄 속에서 막 어떤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동굴에 숨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든 의인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든 이거 다 누구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성도라면. 그러면 내가 죄로 인한 고난,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 아니면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빚어져가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무죄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나중에 우리가 욥기를 이해할 때에 욥이 회개가 어떤 성격이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는 어떤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한계로서 항복하는 회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잠언, 욥기, 전도서. 잠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과 규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잠언에서. 그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효도해야 되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잠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욥기는요. 그 현상과 규범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규칙 그리고 예외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요. 그 예외로 욥기에서 보여졌던 그 예외로 보여지는 것들조차도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어떤 거대한 규칙의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이것을 깨닫게 됐죠. 욥이 마지막에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런 정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준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고난이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지하는 이런 어떤 전도서의 영역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욥기나 전도서의 지혜는 고차원적인 것이고 잠언의 지혜는 어떤 수준이 낮은 것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면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측면들 속에서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을 깨달으면서 읽으면 조금 충돌되는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주일날 잠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지 마라. 우리 이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나의 어떤 경험의 그 폭,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 내 생각 안에서 그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틀 속에서 가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 속에서 계시해 주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이것을 얘기했을 때 욥이 털썩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항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 죄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라. 우리의 고난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떤 고난이나 어떤 갑자기 어떤 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야, 그거 봐라, 네가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말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번에 무한 항공사고 일어날 때는 그런 표현을 그래도 많이 안 써서 참 감사하다 했는데, 옛날 인도네시아에서 그 쓰나미 일어났을 때, 성탄절에 쓰나미 일어나서 약 10만 명 이상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죽는 일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그때가 성탄절이었습니다. 봐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러 갔더니 그렇게 됐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더니 그렇게 됐지. 그때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돌았습니다. 이런 말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욥에게 단편적으로 적용한 사람이 욥을 조롱하는 아내,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함부로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을 받든, 알 수 없는 고난을 받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세상 가운데 부딪히면서 고난을 받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선하신 뜻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는 그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비싼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값주고 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이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나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나를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병원 앞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전화기를 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이 무지개가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 빛을 맞아서 저희 암센터가 이렇게 환히 빛나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하게 됐습니다. 참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참 암 환자들은 참 버거운 삶의 연속인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저희 병원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으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나는 참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잇대어서 함께 묵상할 때에 내가 주님을 이제까지는 귀로 듣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정도, 그 전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뵙니다, 알아듣습니다, 만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2025년이 다 갔을 때에 하나님 저는 여전합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 연초가 시작될 때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 연말이 되어서는 이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무지개가 드리워지는 이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한 해 지날 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고, 또 더 바라기는 한평생이 지날 때에 여러분이 노년의 모든 삶을 다 마감할 때에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우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쉽지는 않지만 잘 정돈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